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26절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은 11조를 가지고 술을 사서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나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셨다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바친 11조로 여호와 앞에서 마신 포도주나 독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인가요? 아니면 신선한 포도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신선한 포도즙인가요? 포도주와 포도즙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먹고 즐거워할 독주와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4장 23절 26절입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하여 또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여 이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포도주를 마시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신가요?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신명기 14장 23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께서 결코 음주를 허락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그것을 증가합니다. 23절의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티로쉬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모두 38번 사용되었습니다. 언제나 수확된 포도 그 자체나 순수한 포도즙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23절의 티로시와 26절의 야인과 쉐카르가 병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6절의 포도주나 독주는 히브리어로 각각 야인과 쉐카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티로시와는 달리 구약에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신선한 포도즙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14장 26절에서는 문맥의 증거가 분명히 포도즙임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들이 언제나 포도즙을 의미하는 23절에 티로시와 병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3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자로 티로시를 먹고 먼 곳에 있는 자는 야인이나 쉐카르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자는 포도즙을 마시고 먼 곳에서 온 자는 취하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라는 문맥의 증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11조 소산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마신 야인과 쉐카르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거룩한 축제를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술에 취해 다른 불을 분향하다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직후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 야인이나 독주,
쉐카르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고 레위기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술을 먹고 취하며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성경 구절의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노래하며 야인을 마시지 못하고 쉐카르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쉐카르는 쓴맛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쉐카르가 단맛의 음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 성경백과사전에도 성경시대에 사용된 쉐카르의 가장 일반적인 종류는 대추야자 음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 거듭하여 경고합니다. 노아나 롯의 끔찍한 경우는 모두 음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술 마시는 자들의 교만하고 역겨운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잠언 20장과 23장은 술에 취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알코올을 증류하여 오늘날과 같은 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AD 500년 이후였습니다. 독주라는 번역은 현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증류술을 마셨다는 잘못된 인상을 줍니다. 이런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바친 11조로 여호와 앞에서 마신 포도주나 독주는 신선한 포도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신선한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온 가족들이 함께 기쁨의 축제를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인가요? 포도즙인가요?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든 이 포도주는 포도주일까요? 포도즙일까요? 성경에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헬라어로 동일한 오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되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할 때도 오이노스,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도 오이노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문맥에 따라 이것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것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행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술이 나쁘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방울의 알코올도 우리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코올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든 그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술을 조금씩 먹으라라고 했나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서 사용된 포도주도 마찬가지 오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포도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바친 11조로 여호와 앞에서 마신 포도주나 독주는 신선한 포도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신선한 포도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고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선포하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에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신 바울의 권면과 병 때문에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바울의 조심스러운 권면은 오히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이 말한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